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영적 예배가 된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전도회가 오늘처럼 모이면 찬양하고, 오늘처럼 모이면 기도하고, 오늘처럼 모이면 전도하는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힘과 능력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네, 예배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전체 16장으로 1장부터 11장까지는 주로 교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 실천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값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라는 것이 12장부터의 내용입니다. 저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영아 시절부터 교회 선생님의 손을 잡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어느 날 어린이 예배가, 주일 예배가 이제 아침 9시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침 9시에는 예배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TV 만화 영화가 방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그 교회는 종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을 이렇게 전도사님이 치시는 거예요. 한 15분, 20분 전, 10분 전 이렇게 이제 교회에 오라고 이렇게 종을 치십니다. 그러면 이제 종이 막 울리는데 TV에서는 이제 만화 영화가 막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눈을 못 떼고 소리는 들었는데 계속 이제 만화 영화를 보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믿음 생활을 하시지 않으셨는데 빨리 교회 가라고, 종 울렸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성실한 분이셨거든요. 시간관념이 되게 정확하신 분이었고 정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교회에 다니지 않지만 교회 다니는 자녀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빨리 시간에 늦지 않게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렇게 들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엉덩이는 떨어지지 않고 막 눈도 떨어지지 않고 막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다가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다닐 거면 다니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예배 늦고 예배 시간 가서 미리 준비하고 예배 드리지 않을 거면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집사님도 아니시고 성도님도 아니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본적으로 예배자들이 가져야 될 기본을 잘 알고 계셨을까요? 모든 성도들은 누구나 예배를 잘 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또 모든 성도들은 누구나 말씀 그대로 살고 또 죄짓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죄를 이길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심했다가 무너지고 또 마음 먹었다가 유혹이 오면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사탄이 번번이 넘어지게 하고 우리 안에 그 고귀함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지금도 사탄은 끊임없이 사람이 인간다움을 포기하도록 또 성도가 성도다움을 포기하도록 공격하고 미혹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자신을 비하하게 되고 또 그 죄책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용기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사탄이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욱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구약의 제사에서는 반드시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가축의 제물에 그 사람의 죄를 전가하여 그 가축을 잡아들여서 자신의 죄를 대신해 죽어가는 짐승을 보며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동일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고, 여전히 우리의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를 용서받고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보여주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면 믿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으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예배하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배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분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모든 몸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영적인 예배로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지 않는다면 영적 예배가 될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예배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세상과 구별되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는 것이에요. 영적 예배는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시대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신들의 마음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서 끊임없이 자신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예배의 성패가 자신의 감정과 만족에 의해서 정해지고 평가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사람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만족과 감정적 은혜를 주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교회는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를 빙자한 행사들을 참 많이 하는 시대예요. 성도는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또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것이에요. 항상 이 영적 갈망이 무뎌지지 않도록 유지해야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저의 어린 시절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저는 이제 이렇게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근데 제가 살고 있는 마을에 이렇게 마을 한 가운데에 이렇게 공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 거기서 항상 노는 곳입니다. 그날도 학교에 갔다가 와서 열심히 그 공터에서 친구들하고 동생들하고 오빠 언니들하고 막 즐겁게 놀고 있었어요. 저녁까지 해가 지도록 막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다니는 교회에 장로님의 세 삼남매가 가방을 메고 우리 앞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막 열심히 놀던 친구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멍하니 그 친구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학교를 향해서 3명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너무 이게 뭐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하니까 그냥 바라만 보았고, 그 친구들은 결국 거기에서 그 공터에서 한 15분이나 20분 걸리는 거리에 있는 학교를 갔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들었는데 무슨 일이었냐면 그 아버지 장로님이 이 삼남매가 낮잠을 다 잔 거예요. 그래서 다 자고 있으니까 이 장난기가 발동한 이 장로님 아버지가 이제 아이들을 막 깨우면서 막 해가 지니까 해가 뜨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일어나라고 지금 학교 가야 되는데 늦었다고 막 이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3명이 가방을 메고 막 잠도 안 깼는데 막 이렇게 학교를 간 것입니다. 너무 진짜 어릴 적의 일이었지만 굉장히 재밌고 유쾌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학생이 아침이면 학교를 가는 것, 직장인이 아침이 되면 직장에 가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습관이 되어 기계적으로 가방을 메고 이렇게 갑니다. 그죠? 너무 가기 싫은데, 오늘은 좀 더 쉬고 싶은데,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을 벌러 가야 되고, 공부해야 되니까, 졸업해야 되니까 또 학교를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학생이 아침이면 학교를 가는 것이 습관이 되어 또 기계적으로 되어 형식적으로 되어 가방을 메고 가는 것처럼, 혹시 우리 예배가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더욱 확인하게 됩니다. 예배가 우리의 사명과 관계 있는 것은 예배가 하나의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워라벨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워크 라이프 밸런스, 이런 말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청년부 예배 때 일과 삶의 균형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생활에도 영적 워라벨이 있어야 한다고 설교를 했더니, 듣고 한 청년이 새로운 워라벨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뭐냐? 워십 라이프 밸런스.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예배와 삶의 균형. 여기에 더 의미를 부여한다면 성도는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는 영적 균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대부분 사람들은 몸보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더 좋아합니다. 마음으로 봉사하고, 마음으로 구제하고, 마음으로 선교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다 합니다. 문제는 그 마음의 실체가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마음만 있고 몸의 헌신은 없는 예배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구체적인 헌신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남전도의 헌신 예배, 행위로 보여지는 그런 헌신들이, 구체적인 헌신들이 있는 예배이기 때문에 이남전도의 헌신 예배라고 이름 붙여진 것입니다. 산제물이 된다는 것은 결국 구체적인 헌신의 행위들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삶의 예배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말도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12장 로마서 3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삶의 예배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참 이럴 수가 없어서 늘 괴로운 게 인생입니다. 왜 자꾸 그 이상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남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라면, 권사라면, 장로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하는 생각이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이 앞서면 오히려 스스로 작게 여기는, 당장 해야 하는 오늘의 중요한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 욕심입니다. 바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 예배가 삶의 예배로 이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그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게 해주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는 것을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네. 또 어떻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삶의 예배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각기 다른 은사를 받은 지체들입니다. 성도는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릅니다. 주님께서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한 몸 이룬 우리는 이렇게 주신 각각의 은사대로 행할 때 예배가 삶의 예배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주신 것을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9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삶의 예배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또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지내는 거예요. 게으름을 버리고, 우리가 게으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 그런 시간 속에 얼마나 게으른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지 모릅니다. 눈 깜짝하는데 하루가 다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빠른 하루 중에 우리의 게으른 모습들이
정말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게으름을 버리고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삶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으로 착하게 사는 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이렇게 삶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삶의 예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남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오늘만 예배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가 삶의 예배로 이어지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대로 행하며 날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여 삶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